반갑습니다. 성가귀감 오늘 20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법에는 마가 없다. 제20장 바른 법에는 마가 없다. 기심은 시천마요, 불기심은 시음마요. 혹 불기는 시벌림아니라. 연이나 그러나 법중 내 법 가운데에는 본무여시산이라. 일어나는 마음은 하늘음하기 천마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음마. 혹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혹기 혹불기 번뇌마. 그러나 연이나 법중 내 법 가운데는 본무여시산이라. 그러나 우리 법 가운데에는 본래 그런 일이 없다. 본래 없다. 그런 일, 이와 같은 일이 없다. 자, 제 20장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심 시천마, 불기심 시음마. 일어나는 마음은 천마, 하늘음악이니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의 음마다, 음마. 혹기, 혹불기, 시번뇌마. 혹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 번뇌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연이나 법중 본무여시사는, 그러나 우리 바른 법 가운데, 불법 가운데는 본래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바른 법 가운데는 천마나 은마나 번뇌마, 그것이 본래 없다는 얘기다, 그 말. 본래 그런 마음이 없어. 따라서 우리가 참선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군이의 경계, 마귀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마군이다 하면은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경계를 마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계. 그래서 이 천신들 가운데 하늘천자, 귀신신자, 천신들 가운데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말. 그것을 천마라고 그런다고 말. 천마, 시천마. 우리 수행을 방해를 해, 천마들이. 왜 천마들이 우리들의 수행을 방해를 하느냐? 그것은 바른 법을 공부하는 이가 생기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궁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 말. 다시 말해서 이 천마가 살고 있는 자기들의 바탕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른 법을 공부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고 말씀해요. 방해를 해. 그래서 이 천마들은 하늘에 살고 있는 천신인데 정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법을 바탕으로 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혹은 탐욕심을 동하게 하거나 또는 분노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일어나게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말. 천신들이, 천마들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 얻어 열반을 중득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의 몸으로 유혹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갖가지 기괴하고 무서운 형상을 나타내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마들의 소행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음마가 있는데, 그늘음자 음마가 있는데, 여기서 음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음, 곧 색수상 행식, 여기서 일어나는 벌레, 이것이 바로 음마다, 그 말. 능엄경 변마당에 보면은 이런 천마, 음마, 벌레마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경계에 대해서 내가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천마외도가 온갖 방편을 다 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통하지 않으면 된다고. 두려운 형상이 나타나든 어떤 유혹의 경계가 나타나든 또는 어떤 현상이나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러한 경계에 무심해지는 것, 이것이 마구니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책은담에 보면은 눈앞에 오는 모든 일은 족한 줄 알면 이것이 선견이요, 신선선자. 족한 줄을 모르면 세속, 속견이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잘 쓰면 살리는 작용을 하지만 잘못 쓰면 죽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이지만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괴로운 고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을 이것을 잘 선용을 해. 그것은 인간과 자연을 살리는 작용을 하지만은 만일 이것을 악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선가공암 주해에 대체로 무심한 것이 불도요.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마구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구니의 일이란 꿈속의 일인데 더 길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어떤 상대가 나타나거든, 어떤 그 상태가 나타나거든, 거기에 무심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 어떤 스님께서 참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내가 음욕심을 끊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셨어. 그래서 행자가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정에서 깨어났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그것도 역시 마구니 경계했다고 말. 따라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든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든 어떤 마구니 형상이 나타나든 그런 외부의 경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 경계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끌려가는 거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담담하게 자기가 하던 공부를 다시 챙기면 그것으로 공부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지속이 돼. 서세산 대종사께서 공부가 마음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의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의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고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장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법에는 마가 없다. 이 부처님 법, 정법, 거기에는 마가 없어. 기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늘의 마구미, 천신이고, 불기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은 음마요. 음마. 혹기, 혹불기, 혹은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일으키지 않기도 하는 것, 이것은 이 벌레마다, 시 벌레마요. 연이나 그러나 법중, 내 법 가운데는, 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는 본무여시사니라. 본래 없어. 무엇이 없어? 이와 같은 일이 없다 그 말. 부처님 법에는 천마나 음마나 벌레마, 이것이 없다 그 말씀이야. 부처님 법 가운데, 정법 가운데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바른 법에는 그런 마구니가 없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어떤 천만경계가 와지더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 동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2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금생에 깨칠지 못할지라도 공부가 약타성 일편즉 종금생에 투부득이라도, 뚜를 투자거든요. 안광낙지 시에, 안광낙지 열반할 때거든요. 불이학업 소견이니라.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공부가 약타성 일편 즉 총금생, 일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깨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투부덕, 이 뚫을 투자거든요. 뚫지를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안광낙지시야. 안광이 떨어지는 때라고 그런 것은 열반할 때거든요. 열반할 때. 불이학업 소견이라 악업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악업에 끌리지 않는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약타성 일편즉 총금생 투부득. 공부가 한 고비를 넘긴다면, 한 고비를 넘겨.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죠. 산을 넘을 때도 이 고비를 넘고 한 고비를 넘고 여러 고비를 넘기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런 고비, 여러 가지 고비를. 투부득, 이 뚫을 투자인데 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거든요. 안광낙지시 불이악업 속에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악업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견자가요, 이 소뚜레를 뚫어서 이렇게 잡아 당긴다, 이 끌견자거든요. 공부가 한 조각, 한 조각, 일편성이거든요. 한 조각을 이루어, 한 조각을 이루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도 그러잖아요. 보통급, 특징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강렬이 쫙 단계로 올라가. 공부가 만약 한 조각을 이루어 금생에 비록 깨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눈빛이 땅에 떨어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 이 타성일편이에요. 이 대장간에 가보셨습니까? 대장간에 가게 되면은 어때요? 쇠를 불에다 넣고 두드리고 또 불에다 넣었다가 두드리고 불에다 넣었다 두드려 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두드릴 타자 두드려 가지고 한 조각을 이루어. 호미도 만들고 낫도 되고 괭이도 되고 한 조각을 이루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고비고비를 넘겨.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타성일편 참 재밌습니다. 타성일편. 쇠를 불에다 달구고 그걸 두드려서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 타성일편. 두드려서 한 조각을 만들어가. 그래서 공부가 일신공부가 되어진다면 일신공부가 되어져. 투부득. 뚫을 투자. 뚫지를 못한, 깨닫지 못할지라도 안강락지시에 일신공부가 되어진다면 타성일편. 일신공부가 되어지면 총금생. 이 종자가 비록 종자입니다. 총금생. 비록 금생에 타성일편을 못할지라도 투부득이라 금생에 뚫지 못한다면 안광락지시에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 곧 죽음에 임해서 열반을 당해서 불이 악업 소견이라 악업에 끌리는 말은 되지 않으라. 앞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죠? 내 법, 불법, 정법에는 천마나 음마나 벌레마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법을 믿고 그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안광락지시에 열반할 때 불이 악업, 소견, 악업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 불법을 믿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좀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 법을 믿어라. 불법을 믿으면은 최소한도 죽을 때 악업에 떨어지는 않는다.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일신 공부만 되어도 더 이상 악업에는 끌지 않는다. 그런데 일심이라고 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업에 끌려다녀. 마음이 있으면 무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악업이든 선업이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 그러나 일심이라고 해도 일심, 한마음. 일심이라고 해도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 업이 남아. 업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보통 악업을 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업 가운데는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어.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요. 말하자면 예를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업은 맑은 구름이고 악업은 어두운 그림이요. 그러나 맑은 구름이나 어두운 구름이나 먹구름이나 흰 구름이나 어떻습니까? 하늘을 가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업은 업이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요. 흰 구름이나 검은 구름이나 다 하늘을 가려. 구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 자리가 바로 무심의 경지요. 검은 구름, 먹구름이 일어난 상태가 악업의 경지고 또 흰 구름이 일어난 상태, 그것이 선업의 경지다 그 말. 선업의 경지. 그래서 아직 무심의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타성일편, 여기서 그 타성일편 쳐서
한 조각을 이루어. 타성일편. 두드려서 한 조각을 이루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서, 그래서 연장도 만들어,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어. 이 타성일편, 우리가 아직 무시무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타성일편, 이 쳐서 두드려서 한 조각을 이루어. 타성일편, 두드려서 한 조각을 이룬다. 그 일심의 경지에만 이르러도, 일심만 되어도, 이 일심만 되어도, 일심의 경지만 되어도 더 이상 악업에는 끌려가지 않는다. 이 견자, 악업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일심만 되면, 일심의 경지만 되어도 최소한도 열반을 할 때, 생을 마감을 할 때 악업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일심만 얻게 되면, 그 경지만 도달하면, 최소한 수다원의 경지만 들어가도 성인의 흐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이라든지 악귀라든지 축생의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한 마음을 잘 챙기는 거, 최후의 한순간 마지막 갈 때 일심을 잘 챙겨가지고, 예류화, 흐를 유자, 열매과자, 흐름에 참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옥이나 악귀, 축생에 떨어지는 것, 왜 그래? 이것은 바로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의 결과다, 그 말씀이에요. 탐심, 진심, 치심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악귀벌을 받아.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옥벌을 받게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축생벌을 받게 된다고 말. 그래서 수다원 과에만 이르러도 그 자기의 행복과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근본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큰 탐욕이나 큰 어리석음이나 큰 분노, 그것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 그 원인을 알아.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이 어디서 와지는가? 내 마음이 들어서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 그것만 알아도 악도에 끌려가지는 않는다고. 자, 외부를 향해서 커다란 탐욕, 이것이 바로 악의불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돼. 또 외부를 향해서 큰 분노심을 낼 때 지옥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돼. 또 외부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언행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축생벌을 받게 된다고 봐. 그래서 타성일편, 이 타성일편이라고 하는 말, 자, 이거 좀 잘 좀 알아두세요. 두드려서 한 조각을 만들어. 무엇을 만들어? 대장간에서는 홈이나 낫이나 농기구를 만드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 타성일편에서 일심을 만들어야 돼. 일심을. 이 타성일편이라는 말은 우리 공부인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일단은 타성일편이라고 말이에요. 타성일편. 여기 잊지 마세요. 타성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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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드려서 한 조각을 만들어. 어떤 조각을? 일심을 만들어. 칠타. 쳐서 한 조각을 이루. 이것은 타성일편이라고 해서 영어에서 어떤 그 액센트와 같은 거죠. 강조를 하는 말이에요. 강조. 타성일편. 타성일편. 강조를 하는 거.
이 한 조각을 이루는데 그냥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뭉치고 사무쳐서 한 조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타성일편을 해석을 하면 돼요. 굳이 번역을 안 해줘도 알아. 타성일편은 곧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타성일편은 바로 일심 공부가 무르익어 그런 경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성일편 해가지고 타성일편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일심을 만들자는 거예요. 첫째도 일심, 둘째도 일심, 셋째도 일심을 만들어. 태장장이가 쇠를 두드려서 농기구를 만들듯이 우리 공부인들은,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로 자나깨나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심양성,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일심의대중, 그걸 놓지 말아야 된다. 자, 이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뽀딜라라고 하는 강사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스스로 학식이 높고 법을 잘 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만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뽀딜라 비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자만심이 많아, 자기가 설법을 잘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비구는 아직 자신을 밝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열애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뽀딜라 비구를 볼 때마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 말도 잘하고, 아, 지혜가 밝은 그 뽀딜라 그 강사인데,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만나기만 하면은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이리 오너라,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인사를 하거라,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앉아라, 아,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저리 가거라, 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 아, 그러니 이 뽀딜라는 자기 스스로 학식이 높고 많은 사람들 상대에서 강사까지 하고 있는데, 자만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이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이렇게 하시니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삼장을 통달을 했고 경을 해석하는데도 능숙하고 설법도 잘해서 500피부에게 삼장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도 부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머릿속에 텅 빈 뽀딜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수행으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 선정삼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 그래서 이 뽀딜라 비구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참선에 매진하기로 결심을 했다. 머릿속으로만 알아. 아르마리만 알았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남몰래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난 뽀딜라는 한 20일쯤 걸어가서 떨어져 있는 숲속의 조용한 수도원에 도착을 했어. 거기서 원장 비구를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자기에게 수행을 지도해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는 원장이,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께서는 세상이 다 아는 대강사 비구가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가 스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 그러자 이 뽀딜라 비구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의 수행의 의지체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거듭 간청을 했어. 사실 그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비구들은 모두
아란과를 성취한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뽀딜라 비구를 시도해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뽀딜라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만심도 높아. 그래서 먼저 그의 자존심부터 꺾어 놓아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지도를 해주지 않고 자그 밑에 사람에게 다 미루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손 아래 사람에게 미루어지고 미루어져서 결국은 맨 마지막 수도원에서 가장 나이 어린 겨우 7살밖에 되지 않는 삼위 스님에게 뽀딜라가 보내지게 되었어. 그래서 이 뽀딜라 비구가 7살짜리 삼위 스님 앞으로 가서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 이 삼위 스님은 반나절 동안 실과 바늘로 무엇인가를 짜고 있었는데 뽀딜라 비구를 보고도 본체만 채 자기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고만장했던 뽀딜라 비구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지만 뽀딜라는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이렇게 자극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겸손하게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7살짜리 삼위 스님에게 공손히 합장 공경하고 스승이시여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다고 말. 그러자 그 삼위 스님이 7살짜리 삼위 스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제가 스님의 의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스님으로부터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고 사양을 했어. 그래서 뽀딜라는 다시 제발 사양하지 마시고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부탁을 해. 그러니까 그 삼위 스님이 그러면 저의 훈계와 경책을 달게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의지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 그러자 뽀딜라 비구가 제발 그렇게만 해주시면 스승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고 물속에 뛰어들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삼위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스님 가사를 입으신 채로 저 연못에 들어가십시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삼위 스님이 보니까 이 뽀딜라 비구가 아주 이 고급스러운 가사를 입고 있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굳은 결심을 하고 있던 뽀딜라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못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나왔어. 이렇게 첫 시험을 마친 다음에 사마네라고는 삼위 스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약 여기에 6개의 구멍이 있는 개미집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개미집에 도마뱀이 한 마리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마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구멍 중에 5개는 다 막고 한 구멍만 남겨둔 다음에 그 구멍을 잘 관찰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스님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6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머지 5개의 감각기관은 다 막아버리고 오직 마음의 문 하나만 열어놓고 거기에 관찰력을 집중하십시오. 끈기 있게 수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뽀틸라 비구는 곧 한적한 곳으로 가서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은 다 닫아버리고 오직 마음의 문에 자기 모든 마음을 집중시켰어. 그렇게 수행을 하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이 뽀틸라 비구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그에게 광명을 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 뽀틸라 비구가 내면의 관찰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 가고 있구나. 이제 그는 곧 위대한 지혜를 갖춘 큰 장로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설법 끝에 뽀틸라 비구는 아란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아란과는 수행의 결과로 무르지, 셈이 없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무르지가 생기는 수다원과 곧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란과의 사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승의 교법을 수행하는 성문사과의 최고의 경지로 온갖 번뇌를 끊고 사지의 이치를 밝혀서 그 이상 더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경지고 불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말한다. 이 아란을 줄여서 나안이라고 한다 그 말. 태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육군문을 10에 6을 닫아야 한다. 6이 아니라 7은 닫아야 한다. 셋은 부득이해서 열더라도 나머지는 함축해야 한다. 불보살을 지내신 행적을 보면 둘이나 하나만을 열고 살으셨지 셋도 안 열으셨다. 그런데 실력 없는 보통 사람들은 열을 다 열어놓고 삶으로 본성이 다 죽어버리고 도둑 맞고 하여 빈 껍질만 남아 돌아다니다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불보살들은 꼭 쓸 때만 부득이 쓰시고 바로 닫고 함축하심으로 본성이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교도님께서도 이 육군문, 안이비설신의 육군문을 잘 열고 닫고 이걸 잘 닫아야 돼요. 잘 열고 잘 닫아야 돼요. 육군문을 잘 열고 잘 닫는 데 따라서 진급과 강급이 나누어지고 극락과 지옥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 여기서 다시 한번 21장을 한번 정리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생에 깨치지 못할지라도 자, 공부가 약타성 1편 즉 총금생이라도 타성 1편 말씀드렸지요. 두둘에서 한 초각을 이루어 무엇을 이루어? 일심을 양성을 해. 비록 금생에 깨치지를 못할지라도 투부득 뚫을 투자입니다. 뚫지를 못할지라도 뚫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안광낙지시에 열반할 때 죽음을 당해서 일심을 갖춰 놓으면은 죽을 경우를 당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도 불의악업 속에니라 최소한도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악업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그대로 정진적공하면은 일심을 양성하면 최소한도 악업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20장에서 이 천마, 음마, 이 벌리마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20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천마나 음마나 번뇌마
이 천마는 그 천신인데 이 천신도 정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방해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방해를 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업이다 그 말이에요. 업. 그래서 그 업은 무엇이냐? 되게 업하면은 악업을 생각을 하는데 악업도 업이고 그 반대가 되는 선업도 업이에요. 선업도 업이요. 선업도 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업은 흰 구름이고 악업은 검은 구름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장하고 21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타성일편, 참 이 타성일편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합니다. 두드려서 한 조각을 만들어, 두드려서 한 조각을 만들어 무엇을 만드냐? 타성일편이 되면 일심이 돼. 일심.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 가서 대장쟁이가 쇠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두드리고 또 넣었다가 떼서 두드려. 그러면서 연장을 만들어요.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일심을 얻고자 해. 일심. 한 생각. 일심을 얻고자. 왜 일심을 얻어야 되느냐? 이 일심을 얻고 보면은 금생에 깨닫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뚫을 투자인데 깨닫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안광낙지시에 마지막 가는 길에 안광이 떨어져. 그것은 열반을 뜻하거든요. 마지막 죽음길에 이 일심을 얻고 보면 불의악업 속에 최소한도 악업에 이 끌견자거든. 악업에 끌려가는 그런 일은 겪지 않게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알게도 좋고 모르게도 좋고 많은 업을 지어요. 많은 업을 짓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악업을 놓고 선업을 다 쌓자. 강급하지 않고 진급하자.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법을 만나야 돼. 바른 법을 믿고 바른 법을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바른 길로 나가야 돼.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바른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른 길. 그것이 바로 정법이요. 부처님은 법이고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거기에서 고행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어.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교도님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사생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았는가? 사람의 몸을 받은 것. 그 말에도 엄청난 축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자다가도 기쁠 일이에요. 사람 몸 받은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 정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법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을 해도 최소한도 악도로 가는 길, 악도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고 큰 다행하고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생 가운데 사람 몸 받았고 정법을 만났고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큰 기쁨으로 사셔야 되고 크게 다양한 일로 하셔야 되고 영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만났는가? 맹구 우목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 한가운데에도 나무를 만났는데 그것도
그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쉰다. 그래서 그런 그 기쁨, 그런 그 즐거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더 정진적공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